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한번 막 크게 세일도 하고 뭐 어떤 집회도 하고 이렇게 신앙이 이어지는 게 아니죠. 신앙은 여정입니다.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한 포인트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들이 참 소중하고 귀합니다. 여러분, 대학생 선교회 CCC 알고 계시죠? 이 CCC는 보면 이제 큰 행사들이 있어요. 여름에 이 CCC C맨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한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수련을 합니다. 이렇게 수련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거지순례라는 걸 합니다. 거지순례가 뭐냐 하면 이제 수련을 다 마친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난 진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과정을 한번 체험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돈도 없이 무전 취식, 길을 가다가 뭐 차도 안 타고 가요. 걸어가다가 뭐 히치하킹 해가지고 그렇게 타고 가든지 아니면 또 어디 가서 밥 달라고 하고 거기서 복음도 전하고 일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이제 방법입니다. 돈 한 푼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전도하러 떠나는 길. 여러분, 처음 그 길을 떠나는 이 대학생들의 눈빛은 진짜 이글이글거립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딱 한 번 가면 세상을 다 뒤집어 버리겠다, 이런 결심으로 떠납니다. 근데 하루만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걷다 보면 발바닥에 물집도 나고 온 몸에 땀 냄새가 진동을 하면서 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밥 좀 달라고, 이게 잘 떨어지겠습니까? 밥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쫓아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그 밥을 먹지도 못하고 굶기를 시작하면 그 뜨거웠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신앙의 큰 위기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은 시작할 때는 뜨거워요. 그러나 중간 어느 지점에 가면 그때부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포된 첫 설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속에는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중간 단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지 여기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여러분과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여러분, 이 13절은 참 너무나도 가슴 아픈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 요한이 처음에 부푼 꿈을 안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여행을 떠나요. 전도의 참 사명을 가지고 같이 떠납니다. 근데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가다가 중도 포기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 돌아갔을까? 여러 추측들이 있어요. 아마 이제 버가에서 밤빌리아로 거쳐서 비시디아로 가는 그 여정인데, 이런 비시디아로 가는 길은 험산 줄령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잠깐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바보라고 하는 곳이 있죠. 바보는 그 섬입니다. 섬의 수도인데 저 바보를 거쳐서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가면 버가를 갑니다. 버가를 가기 위해서 저기 제가 이제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있죠. 저 지중해 바로 육지에 있는 곳에 타우루스 산맥이 있습니다. 저 산맥이 험산 줄령이에요. 평균 2000m 넘게 있는 곳을 넘어가야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지날 때 길도 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도적들이 많은 겁니다. 산적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갔던 것들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험한 길을 가야 한다 하니 마가는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또 다른 추측은 이제 여러분 원래는 바나바가 이 전도 여행의 중심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이끌고 바울은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전도 여행을 하는 끝에 여러분 사도행전을도 보시면 우리가 아마 지난 시간에 봤을 거예요. 이름이 바뀌게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로 기록되었던 성경이 어느 순간 보면 바울과 바나바 하면서 이 전도 여행의 지도자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는 이 바나바와 생질관계, 조카예요. 아마 이 전도 여행을 따라갔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의 삼촌이 이 전도 여행을 이끌고 있으니까 거기에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팀의 구심점이 이제 바울로 옮겨가기 시작하니까 마가는 심리적인 갈등도 생기게 됐고 이것이 불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마가는 이렇든 저렇든 중도에 하차한 사람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일을 같이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으쌰으쌰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그게 힘이 확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소그룹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하다 보면 거기에도 한 10명 남짓 10명에서 5명 그 사이에 같이 훈련을 하면 처음에 열심히 할 때 막 한 주, 두 주, 세 주 정도는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저에게 문자가 타고 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저 가슴 좀 계속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다 보면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한번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그 뜨거웠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반감되기 시작하죠. 아마 직장에서 일을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같은 팀원으로 일을 딱 조를 짰는데 그 조언에서 한 사람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것만큼 또 일이 어려워지는 것도 없을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중간에서 포기하면 참 그 공동체에 큰 신뢰가 됩니다. 중간에는 힘든 장벽도 있고 갈등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넘어가야 합니다. 화려한 시작보다 더 성실한 끝마무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버텨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제 여기에서 선교 여행의 첫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여기 막 엄청난 일들을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힘든 이 과정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승화합니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서 가는데 가난하고 힘들고 먹지 못하고 또 여러분 환난이 어디 한두 번 있었습니까?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삶을 마지막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진 힘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간에 포기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핑계를 대면 이것 때문에 포기하고 저기 때문에 포기할 것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 모소대나무라는 게 있어요. 모소대나무는 씨를 뿌린 뒤에 4년 동안요, 얼마나 자라냐면 딱 3cm 자라요. 10cm 미만, 요만큼 자라요. 요만큼. 겉으로 보면 4년 동안, 그러면 요 정도 자라면 거의 죽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4년이 지나고 5년째 들어가면요, 이 모소대나무는 하루에 30cm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막 이만큼 자라는 거예요, 하루에. 그래서 단 6주 만에 15m 이런 높은 나무, 키 큰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숲을 이루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4년 동안 처음 씨를 심었던 그 4년 동안은 위를 자라지 않았지만 그 4년 동안 어디를, 땅속을 뿌리로 계속 깊이 파고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수백 미터의 뿌리를 뻗치고 있었던 4년의 시간. 저는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은 시간이 있을 겁니다. 지금 내 인생을 보면 겉으로는 3cm밖에 자라지 않은,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를,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으로 알고, 여러분 오늘 마가처럼 도망가지 말고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시간, 가장 강력한 우리의 실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긴 설교를 합니다. 자, 이 긴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초점이 딱 하나예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초점은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어나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쭉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와 또 반역의 연속이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굽이 구주 예수님을 준비했던 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긴 설교의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삶에 딱 단락들이 있을 거예요.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결혼하고 아이 놓고 또 직장 다니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순간순간 막 우여곡절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우여곡절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포인트마다 다 내 삶을 다 새롭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 포인트 점들을 쭉 연결시킬 때 결국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초점으로 딱 정점을 향해 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아픈 이야기, 다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이러한 상처,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재료를 삼아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알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 섭리를 믿으면 지금 내 삶의 어려움과 또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오해를 당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알아, 내가 이 모든 것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 오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 설교의 중심은 죽음이 생명이 되는 역설에 있습니다. 죽음이 생명이 돼요. 보세요. 복음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의 노가 하나님의 예수로 바꾸는 십자가입니다. 자, 본문의 27절을 보면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종교적인 지도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하겠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정죄하는데 역설적으로 그들이 했던 예수님을 향한 정죄가 결국은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이루게 하였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노했지만 결국 그 노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예수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힘이 있어야, 권력이 있어야, 사람이 권력을 딱 잘 알고 있는 인맥이 있어야 이기고 우리가 잘 살아나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장 무력해 보이고 아주 약한 모습밖에 없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역설의 미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도 내가 원치 않은 노가 있잖아요. 내 인생에 노가 되는 것들이 많아요. 사업이 실패하고,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사람과 관계 때문에 참 심령이, 관계가 단절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 에이, 끝났네, 이 아픔을 내가 어떻게 견뎌나갈 수 있을까, 그냥 포기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의 조각들을 모아서 놀라운 구원의 작품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자이크 아시죠? 모자이크를 보면 뭐 이렇게 탁 이 색깔별로 이렇게 다다다닥 붙여서 어느새 맞춰보면 멋진 작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여기는 없지만 성당 같은 데 가면 이게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면 빛으로 탁 비치는 거기에 이렇게 딱 조각게 색깔들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아요. 그게 잘 보면 거기에 오묘한 또 것들을 또 깨닫게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로는 우리가 한 순간의 포인트를 마침표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패한 것이 내 인생의 마침표다, 이제 더 이상 나에겐 소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쉼표를 통해서 다시 주님 주신 힘으로 내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찬송가 151장 보면 가사가 이렇잖아요. 만왕의 왕,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십자가가 내가 볼 때는 마침표 인생처럼 끝났고 가장 낮은 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쉼표로 바꾸셔서 참 영원한 기쁨으로 내 삶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길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노라고 했던 그 부분,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이 삶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시면 다윗과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과 예수에 대한 썩어짐과 썩지 않음의 대조라고 나와 있는데, 자, 오늘 36절과 3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자, 여기 보면 다윗과 예수님에 대한 예를 딱 두고 합니다. 대조를 시키고 있는데, 다윗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다윗을 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성경에 나의 기쁨이 되는 자라고 했던 참 아름다운 호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 훌륭한 왕이었지만 오늘 여기 36절에 보면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다윗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썩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조는 명확한 거 아닙니까? 인간이 만든 최선, 인간이 만든 최고의 영광,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위, 결국은 시간 앞에서 다 썩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십니다. 부활은요, 그래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지배력이 완전히 무너져 새로운 생명의 자리를 찾아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썩을 세상을 가지고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막 달려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 붙잡고 살아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명예, 젊음, 여러분 다 육신의, 다윗의 육신처럼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부활 생명은 절대로 썩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다 썩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썩지 아니할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설교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같이 전도회를 모이고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우리 참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분이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말이 나옵니까? 아니면 아니 들었어? 아니 그 집사님 있잖아. 아니 권사님이 그랬대.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세상 이야기하고, 요즘 뭐 주식이 많이 올랐다는데, 뭐 내가 그때 저금하지 않고 주식할 걸 그랬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이거 재밌긴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여러분 다 쓸데없는 얘기밖에 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끝까지 믿음 붙잡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인생은 어렵고 힘들고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중심에 있는 삶, 여러분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